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설명절을 잘 세시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는 새해의 다짐을 가지시고 새롭게 또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맞이하는 첫 주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때는 정부에서 이중 과세라 그래서 새해를 두 번 센다고 해서 신정이 세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정을 세고 설날을 없애려고 하도 한 일도 있었지만 민족의 유구한 전통과 그 흐름을 도저히 흐르는 흐름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새해를 두 번 맞이하는 가운데서 또 그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고 또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두 번 주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설을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설 명절 때 이제 가족과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그동안 못 만났던 가족들 간의 이야기도 나누고 또 사랑도 나누고 했지만 어, 어떻게 보면 가족을 통하여서 가깝기 때문에 또 흉어물이 없기 때문에 더 큰 상처, 더 큰 어떻게 보면 갈등의 요소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는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세대 간의 격차, 또 그 세대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격차, 그리고 그 가운데 있어서는 문화의 격차,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표출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명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잘 만나지 못했던 손주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 그간의 세대 간의 갈등, 또 격차,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 만나서는 즐겁고 반갑고 기쁘지만 그것이 1시간, 2시간 지나고 또 대화가 오고 가다 보면 그 속에서 알 듯 모를 듯 이렇게 부딪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제가 느낀 것은 이렇게 전통을 지키고 전통을 고수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어떤 가치관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고 변화되는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그 새롭게 옷을 갈아입고 새롭게 뭔가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가 재정립해 나가지 않으면 시대를 따라가지도 못하는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많은 걸림돌의 요소로서 작용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말들, 이전에는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전혀 거리낌이 없던 그런 말과 행동들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는 그것이 남들에게 큰 상처도 되고 큰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라고 하는 그 동화를 잘 아실 것입니다.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전래동화 그래서 나무꾼이 선녀가 목욕하는 동안에 뭐 옷을 이렇게 숨겼다가 나중에 결혼하게 되고 같이 올라가고 그런 얘기들 뭐 저희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그것이 남을 목욕하는 것을 몰래 지켜봤을 뿐만 아니라 그 선녀의 옷을 감추고 했던 모든 것들이 동심에서는 뭐 얘기되기 힘들지만 법적으로는
아주 그게 심각한 범죄도 될 수 있고 또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들려줄 만한 요즘 시대에서는 들려줄 만한 동화가 아니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요즘 아이들은 나무꾼과 선녀 얘기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대의 변화 속에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이전에 생각했던 것들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참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지금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대의 흐름과 당시대의 변화 속에서는 당시대의 변화라기보다는 당시대의 풍습과 당시대의 그런 어떤 가치관 속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행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주 그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다 당연히 그렇게 수용되고 당연히 이해되고 당연히 받아들여진 그 가치관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안식일에서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다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안식일에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들을 다 행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제자들이 했던 행위들은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풍습 속에 있는 당시 때의 유대인들에게 봤을 때는 엄청난 소위 반역적인 그런 행위로 비춰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훑어서 제자들이 먹었습니다. 당시대의 풍습으로서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왜냐하면 그것을 노동을 하게 되는 일이었고 미리삭을 따서 뭐 이렇게 손으로 굽여서 먹는 이 사소한 것까지도 노동의 범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식일에서 해서 안 될 행위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고 뭐 성지순례를 갔던 분들이 뭐 이스라엘에는 그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층마다 다 눌러져 있다. 지금도 자기들이 엘리베이터 층을 누르는 것조차도 그 아주 그 절대적으로 그 안식일의 규범을 지키려고 하는 랍비 사상을 가진 그런 입장에서는 그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해석과 그런 의미를 가진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 미리삭을 이렇게 해서 먹었다? 이것은 안식일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도대체 가장 기본적인 안식일의 규례도 모르느냐. 도대체 지금 아주 성경에 그런 표현은 안 나왔지만 뭐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도대체 제자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그따위로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한 사례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은 어떠한 사건이냐 하면 다윗이 이제 사울왕의 그 추적과 죽임으로부터 도피하여서 어떻게 보면 도피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안전을 조금이라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도피하는 가운데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피신하게 됩니다. 놉당에 가서 피신하게 되어서 했는데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날 때 두려워하며 만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히멜렉이 두려워했다고 해서 그를 존경하여서라거나 그를 어떤 아주 정말 경외하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 아히멜렉 제사장도 지금 다윗이 어떤 형편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망자이며 쫓기는 신세이고 사울 왕권에서 봤을 때는 다윗은 반역자로서 왔는데 이 반역자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다윗이 지금 자기의 공간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두려웠을 것입니다. 다윗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다윗을 환대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사울에게 반역행위로 비춰질 것이고 그 사울에게 반역행위로 비춰질 사울 정권 하에서 그가 감당해야 될 엄청난 환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굶주려 있었고 다윗이 그에게 먹을 것이 없냐고 했을 때 아히멜렉은 대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 있는데 그것을 먹게 했고 또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그 진설병을 그에게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찬식 때는 예수님의 몸과 피와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해석도 하고 있는데, 당시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을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행한 것입니다.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도저히 먹지 말아야 될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과 함께한 동료들까지도 먹을 수 있는 것을 허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으로 해석해서, 영적인 범위를 해석해서 그것을 의미를 유추해 볼 수도 있지만, 당장 이 아히멜렉의 행위는 자신의 안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허용한 그런 행위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시면 아히멜렉은 그래서 이 행위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에게 죽임을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놋 땅에 있는 제사장 가문에 속한 85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제사장뿐만 아니라 갓난아이와 가축들까지도 몰살을 당하기엔 참혹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는 일을 결단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히멜렉은 성서에 나와 있는 그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윗의 그 가치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속에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일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분명히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존의 안위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 종교적인 관례의 의미들을 다 깨면서까지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런 영적인 해석의 의미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데 그는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내려놓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가는 행위를 행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히멜렉의 이 행위로 말미암아 제사장 가문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85명이나 되는 제사장, 어떻게 보면 가문의 멸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을, 학살에 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엄청난 일일 뿐만 아니라 이 아히멜렉이 한 행위는 도저히 그 가문으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가문에 엄청난 피해를 준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구해내십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도액으로 말미암아, 에돔 사람 도액으로 말미암아 그 온 가문이 그렇게 참사를 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비아달을 건져내시고 아비아달과 함께 새로운 영적 계보를 이어나가게 하는 일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그를 보호하고 다윗이 그와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일들을 기록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아히멜렉의 이 사건을 통해서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비아달의 가문, 아비아달의 대제사장 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비아달이 아히멜렉의 가문에 속해 있고 아히멜렉이 그 사건의 주인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아달이 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알려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비아달이 한 행위를 너희는 모르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도대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준수하고 있는 안식일의 규례, 안식일을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많은 규례들 뿐만 아니라 율법의 많은 준행을 위해서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히 오늘 본문에 읽었던 사건뿐만 아니라 전후 맥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묻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장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안식일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치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너희들 가운데 이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너희들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물에 빠져있는 그 짐승이 빠졌을 때 구해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손 마른 자, 고통당하고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행하지 않겠느냐? 도대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에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의 한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1세기 급변하는 시대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때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일신우일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일신우일신이라고 하는 말은 대학에 나와 있는 용어라고 합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루하루 새롭게 새로워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일신우일신이라고 하는, 그래서 옛날 고대 이야기를 보면, 고사에 보면 은왕의 은시대 은왕인 탐왕은 그것을 세수대에 써놓고 세수할 때마다 이것을 보면서 자기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 격언으로 삼았다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 변화 속에서 뭔가를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변화의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 가운데 내가 따르고 있는 가치관, 내가 믿고 있는 종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론의 그 모든 것들을 시대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가고 어떻게 더 영향력 있게 의미 있게 증거하는데 내가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을 때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갈수록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점점 우리를 위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대사회 속에서 신뢰도를 생각해보면 많은 종교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갈수록 그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영향력도 떨어져 갑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직까지는 뭔가 지탱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화려해 보이고 재정적인 것도 넉넉해 보이고 뭔가 영향력 있는 것 같지만 내면에 사회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 교회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도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여러 가지 통계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있는 상황. 이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새롭게 뭔가 결단하게 나갈 이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근본적인 교리와 진리 가운데 뭔가 새로워져야 될 것, 새롭게 해석해야 될 것,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분명히 지켜야 될 것, 그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의 아히멜렉이 분명히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진설병을 먹으십시오. 그러나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뭔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것, 가장 소중한 것, 지켜야 될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며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새롭게 해석해내고 새로운 의미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미리삭을 줍는, 그렇게 미리삭을 통하여서 허기를 해결하는 제자들의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냐?
단순히 보면 안식일의 주인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 행위를 한, 즉 안식일에 배고픔을 해결한 사람이 한 행위들을 모두 다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의 주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그 삶의 자세와 그 태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이들이 허용되는 것이지, 그것을 망각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행하는 일들이 다 용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냐?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곳곳에서 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위, 내가 말하고 있는 것,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이것의 주인은 누구이시며, 이것이 내 의미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것대로 하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것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내가 변화 가운데 잘 적응하고 잘 해석해 나가고 잘 믿음 생활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전통을 지켜나가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올곧게 행하는 분들을 뭐 요즘 표현을 하자면 꼰대라고도 비난할 수 있고, 아니면 저렇게 고루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비난하면서 내가 본질을 잊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는 참으로 놀랍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우리의 뭔가 말을 하고 대화를 하는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가운데 창작활동에도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변화로 앞으로 정말 10년, 20년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을 지키며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될지를 심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급격한 시대의 변화상을 보고 있습니다. 2023년 이제 1월에 마지막 주일, 설 이후에 새롭게 맞이하는 첫 주일을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일신우일신 주의 말씀 앞에서 하루하루 날마다 새로워지며 그 하루하루 새롭게 깨어지게 해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해 나가며 살아감으로 2023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지키고 안정된 것을 원하고 변화를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많은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것을 거부하고 현실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크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정말 변화되지 않으면 시대에 도태될 뿐만 아니라 그 변화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변화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내가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죄를 범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위기감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깨달음 앞에서 참으로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주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주의 말씀만이 등대이며 주의 말씀만이 빛이며 주의 말씀만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